샬롬. 10월 4일 우리 새벽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에 우리의 힘과 또 능력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성령의 귀한 세밀한 음성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는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이제 로마서 13장의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인과 이 세상의 어떤 권력들, 권세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떠한 생각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그리스도인과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문제들, 특별히 이 교회와 정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고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궁금증들을 이 사회에서도 교회에게 요청하고 있고, 또 교회도 또 교단별로의 어떤 입장차들, 또 선교단체라든지 또 다른 어떤 종교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신교, 특별히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는 이 교회와 이 사회, 즉 정치와의 관계 속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상당히 조심스러우면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목회자인 저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정도로 참으로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또 최근에 정치적으로 상황이 되게 혼란을 겪으면서 더더욱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교인과 교인 간의 갈등, 또 성도와 목회자와의 갈등, 또 여러 가지 입장차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또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런 내분적인 갈등의 모습들이 많이 비춰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목회자로서 목회자인 입장들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교회의 입장이 정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저도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요. 저도 이제 개혁주의 신학, 특별히 이제 합동교단 안에서 이런 신학의 체계들을 좀 잡고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얻어지고 습득되어진 것들,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 무엇이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자연스럽게 좀 영향을 받고 또 그렇게 알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명쾌하게 무엇이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좀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틀리다고 해서 틀린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맞다고 해서 또 맞다라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틀리고의 맞음의 문제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 또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지금의 세상 역사와 기독교 역사가 같이 발맞추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특별히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기 위한 그 과정 속에 우리도 한 부분을 가고 있다, 또 담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그 바울이 가지고 있던 논지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 가운데 담고 있는 큰 정신의 그 흐름들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기조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질서의 문제, 또 교회 내 질서의 문제, 또 이 기독교인과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가져야 할 질서의 문제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모든 권력, 그 모든 권세의 원천은 사람과 어떤 세상과 정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역사,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과 권세라는 이 부분이 어떠한 지류와 사상의 흐름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 저희가 가진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자한테도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지만 권력자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의식하에서 그 권세와 권위와 권력이 있는 것이지 절대로 그것이 나에게서부터 온다라는 생각으로 원천이 만들어지고 시작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뜻에서 어긋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그래서 분명히 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권세적인 부분들을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나의 힘이기 때문에 나의 권세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서의 그 리더십을 잘 활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보느리교회 담임 목사로서 세워지고 또 제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 가운데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리더십이나 또 어떻게 보면 뭐 권세라고 할 수 있으면 권세, 또 권력이라고 할 수 있으면 권력이라도 말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마치 그것이 나의 것인 것처럼 내가 이것을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과 또 어떤 많은 목회자들이 좀 이렇게 지탄을 받고 또 그런 어떤 평가의 대상이 됐던 결정적인 이유가 그 권세를 입으로는 하나님의 권세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자기에게로부터 온 자기가 주인 되어진 리더십으로 사용되어지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문제되어지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권세자들을 바라보는 즉 성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가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리더십들도 그 권세와 리더십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예를 들자면 성도나 목회자가 갖고 있는 리더십, 성도가 목회자를 바라봐야 되는 그 리더십도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제도권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 섭리에서부터 온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 리더십을 존경하고 또 그 리더십을 활용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 가운데서 단 하나라도 어긋나기 시작하면 이건 불신이고 이것은 불만이고 이것은 정말 세상보다 못한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그 권세, 그 능력은 그것을 거스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럼 불법한 리더십에 대해서, 그 불의한 권세에 대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이것이 사실은 한국교회에 던져진 질문입니다. 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정치적인 상황, 이 사상적인 사상 속에 이 교회가 취해야 될 그런 입장들, 또 교회가 가지고 가야 할 방향성들에 대해서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요청하고 있고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뭐 누구는 진보적인 어떤 생각들, 누구는 또 보수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성도들 안에 많이 나눠져 있는 것들인데, 사실 목회자인 저도 뭐 이제 진보냐 보수냐를 이제 어느 한 편에 속해서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공격의 대상이고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는 어떤 이념적인 사상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는 그 최종적인 그 신앙의 고백 속에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것에는 우리가 분명히 순종하고 따라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 불법적인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간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이 불법이든 선한 것이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그 섭리와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반기독교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 이렇게 반기를 들고 뭐 말할 것들은 말하고 싸워야 될 것들은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또 가장 합리적이고 또 세상에서 이치에 맞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이 교단별로의 그 입장의 차이가 분명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 로마도 기독교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또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서 로마는 상당히 경계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좀 억압과 좀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였어요? 권세자들, 권력자들한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로서 순복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이것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세운 그 지도자와 권세와 권력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응하고 따라가는 것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것이 선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따라야 되지만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이 기독교의 정신을 지키고 그것에 대한 고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로마의 어떤 그런 정치 권력 속에서는 순응하고 따라가고 해야 될 것들을 했지만 이 구원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그 구원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이외에 다른 어떠한 것들은 세상의 흐름과 그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의 입장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더 깊게 또 더 넓게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기독교가 312년인가 13년인가 로마로부터 기독교가 공인되었습니다. 정교적인 국교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져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교회에 대한 자유성, 어떤 교회의 이제
구체적인 부흥의 시기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기독교가 공인이 된 것으로 인하여서 중세교회가 어떤 몰락을 이루느냐, 교회가 정치와 손을 잡고 교회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동참이 되면서 교회는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기독교가 공인되어져서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면적으로는 공인된 이유로서의 어떤 종교와 정치와의 연합, 또 종교적인 어떤 그런 타협, 또 성도 간의 어떤 세속 정치에 발맞추어가는 흐름 속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어떤 사회에 적극적으로 동참되고 참여되어지면서 교회가 가져야 될 그 순수성과 진리성에 대해서는 그 방향성과 그 마음의 중심들을 잃어버린 일들이 역사적으로 발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과 진리들을 우리는 잘 진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기독교적인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중보하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실 때 그 하나님의 하심까지도 우리가 부정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다른 의견을 낸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롭지 못하고 맞지 못하다라고 좀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분명한 선한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된 일을 위해서 교회가 가져야 될,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 순수성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나아가되 이 세상을 바라보는 조금 더 넓고 포괄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포괄적이고 넓게 바라본다라는 것이 모든 것을 용납하고 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고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음과 동시에 사회의 내면적, 이면적에 있는 우리가 돌봐야 되고 해야 될 그 선한 일들을 도모하는 것들은 우리가 함께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보느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이 세상을 향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입을 맞추고 함께 나아가야 될 방향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인간의 세상 속에 흘러가는 사상 때문에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생각과 사상에 따라 우리가 흘러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참되게 고백하면서 헌신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찬양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이런 참된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도 아마 이제 우리도 가족들이 모이면 또 세상의 정치 이야기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오면서 혹여나라도 또 충돌된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도 있는데 먼저 됐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충돌에 있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좀 넓게 보고 넓게 생각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또 우리가 믿는 가정으로서 함께 세워나가야 될 덕스러움 그리고 정말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성도된 자들이 해야 될 믿음의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우리 가족들끼리 그런 다툼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이야기보다는 좀 서로를 세워주고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덕스러운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서 좀 낮아져 있는 마음들을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함께 사랑을 고백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명절 기간 그런 추석 명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명절이 이제 시작되는 본격적인 이제 토요일 하루가 될 텐데 성도님들 중에 이제 고향을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제가 여러 가지 연락을 받았는데요. 조심하게 안전하게 다녀오시되 우리가 하나님 뜻에 반하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도록 이 명절 기간 동안 쉼을 누리되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은혜, 특별히 이 세상 속에서 흘러가는 하나님께 세우신 그 권위자와 권세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따라 이것과 저것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되게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방향을 맞춰 가야 나가는지 하나님 우리가 깊이 있는 묵상을 통해 정말 우리가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사상과 색깔에 따라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마음 품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쉼과 또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